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와그림의 김정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오늘 우리 부산 충성교회에서 오늘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11시 예배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주일 오전 11시쯤 오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잘 오셨죠? 네, 그런 귀한 시간에 오셨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 풀이 묻었네요. 뷰티풀. 시작. 뷰티풀.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승리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우리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그만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함치는 무리들을 응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다같이 영광 셋넷.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자, 힘차게 박수하며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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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나타나실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주님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선포했기 때문에 사단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예배, 그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찬양부터 막 함성을 지르면서 찬양하시는 모습에 제 마음이 아주 그냥 사르르 녹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도 녹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녹여드리는 예배자 되길 바라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슴인가요? 내 마음을 녹용. 시작. 당신은 사슴인가요? 내 마음을 녹용. 사슴은 녹용이죠, 녹용. 자,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시작. 당신은 사슴인가요?
녹용 좋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녹여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새벽부터 그냥 비행기 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만나려고.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라 다 뜻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참 중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극동방송에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밤 11시에 제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밤 11시에 극동방송을 켜시면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어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은 밤 11시에 극동방송을 한번 켜시면 제 목소리가 오늘 밤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CBS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말씀과 찬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CTS에서 또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학교에서 교수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월드비전 사역이거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축복받는 이 일을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월드비전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 이 40년 전에 가난한 나라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너무 가난한 나라에 있다 보니까 국내에선 도울 수가 없고 해외를 통해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받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한 아이가 월드비전을 만나니까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 굉장하죠.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체조 선수인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 키가 제일 작은, 뒷줄에서 키가 제일 작은 아이, 아마 뒷줄에 키순으로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작은 아이가 실력은 너무 좋은데 집안이 가난해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을 받기 시작했고,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는데, 이 선수가 누구냐? 바로 양학선 선수라고.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런던 올림픽의 영웅이라고 해서요, 이 체조로는 최초로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양학선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월드비전 후원 아동이었고 지금은 금메달리스트가 되어서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월드비전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 금메달리스트가 되더라. 그만큼 만남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월드비전만 만나도 이런 역사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이 시간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시와그림은요, 작곡가하고 제가 둘이서 사역하는 그런 팀인데, 저희 작곡가가 이민을 준비했어요. 캐나다 이민을 준비했는데 다 준비가 됐는데 갑자기 들어가기 직전에 길이 막히면서 할 수 없이 동생 집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집을 다 팔아버렸어요. 이제 들어가려고 다 팔았죠. 그런데 갑자기 길이 막혀서 할 수 없이 동생 집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냥 골방 진짜 조그매요. 두 부부가 누우면 끝나는 조그만 방, 커튼 쳐놓으면 깜깜한 방, 냉장고도 하나 있고 빈 박스도 쌓여있는 그 좁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 내일입니까? 빨리 열어주십시오 하고 잠깐 있다 가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골방에서 1년을 살게 하셨어요. 1년 동안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1년을 보내다가 저희 작곡가가 다리를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아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를 먹여 살리는 너무나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었던 어느 날, 한 1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고 저희 작곡가가 다리가 아파서 낮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일어났는데, 그때 커튼 틈 사이에서 빛 한 줄기가 이불 위에 환하게 떨어지는 걸 보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저 작은 틈으로도 환한 빛이 들어올 수 있다면, 닫혀진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 무너진 마음과 예배가 회복이 일어나겠다. 믿음이 생겨서요, 비탄절기를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든 1년을 보냈던지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골방에서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지금 삶이 다 무너졌어요.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골방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요, 저희 작곡가의 입술에 멜로디 하나를 막 부어주시더래요. 그 멜로디를 찬양하는데 이 무너진 예배와 마음이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배가 회복되니까 1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제가 바로 해결이 일어나면서 캐나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놀라운 간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새롭게 작곡했던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곡을 그 순간 부어주셨고요, 이 곡을 통해서 막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골방 가운데 있으십니까? 막힌 문제 가운데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곡이 전국에서 불려지게 되고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불려지는, 전 세계에 사용되는 곡이 돼요. 이 시간 함께 임재라는 곡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충성교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충성교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년과 가정 가운데 임재하실 때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지금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충성교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만나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야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고요, 만나야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이시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할 때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왔기 때문에 보혈 찬양은 하지 않지만, 보혈 집회를 하면요, 현장에서 어깨, 다리, 허리가 막 났습니다.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제가 최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는 게 최고의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한다는 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충만함에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하신 그 말씀 사모하셔서요, 그 말씀 들으시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다가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면 몇 년 전 말씀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견딜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죠?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 그렇죠. 잘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혹시 지난주 거 보시는 분은 덮어주시고, 이 생각나야 되니까. 근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제가 알려드리면 되니까. 할렐루야. 왜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 이러면 여러분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 시작. 할렐루야. 다 하시네. 다 하셔. 우리 목사님이 그 그리스 신화에 누구 얘기하셨죠? 스핑크스. 그죠? 스핑크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 정답이 뭐다? 인간. 그래서 인간. 다 하시네, 인간.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삶은 사실은 헛된데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먼저 뭘 해야 된다?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냥 제가 알려드리면 준비되어야 한다. 크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준비되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오신대요? 도적같이. 그렇지, 도적같이 오신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둘째 아들이 GP에서 총으로 툭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는 그 북한 사람 쫓아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준비되지 않으면 큰일 나. 우리 잘 준비돼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준비돼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자, 깨어 있다는 건 우리가 잠들어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죠. 잠들어 있다, 졸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게 뭐예요?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감각. 그렇죠. 감각이에요. 영적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이게 언제 악한 것이 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제일 필요하다? 말씀이 제일 필요하다. 주님의 부재가 말씀의 부재고 말씀의 부재가 주님의 부재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막걸리 심부름 갔다가 혼자 한 막걸리를 반쯤 드셔가지고 며칠 동안 맞았어요? 2박 3일 동안 마셨어. 우리 목사님이 2박 4일 동안. 그런데 이게 우리가요, 그렇게 이렇게 잠들어 있거나 졸거나 막 정신 못 차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자, 깨어 있는 방법이 최고가 뭐다? 기도.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의 뭐다? 생명줄. 그렇지, 생명줄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기도로 깨어 있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의 삶.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을 다 하시네. 자,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공격의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방어의 최고의 방법이 공격이다 그랬어요. 공격이다. 그 공격이 바로 섬김과 사랑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목사님 친구분이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꿈을 꿨는데 나팔 소리가 막 들리면서 막 재림하신다는 막 말씀 들으면서 막 기쁨으로 달려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족 전도를 못 해가지고 안 됩니다 하면서 깨어나셔서 막 우셨다고. 그래서 사랑과 섬김으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사셨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잘 정리했나요, 목사님?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좋은 말씀, 우리 목사님 준비하신 좋은 말씀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그래 내가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내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님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 보면서 이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말씀 보여주세요 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아멘이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딱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 주님 나 끝까지 사랑하시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지.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제가 최근에 확실하게 깨달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의 언니, 그러니까 저에겐 처형이죠. 처형의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암이 발견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하셨었는데, 암이 발견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저희도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마음을 주셔서 영접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응급실에 실려가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호흡이 안 되고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 보였다. 너무 심각하잖아요.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셨고, 저희가 쫓아갔지만 바로 중환자실로 가시는 바람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거기가 큰 부천에 있는 성모병원이었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잠깐이라도 좋으니 좀 좋아져서 다시 일반 병실에 잠깐이라도 오시면 그때 영접기도 할 시간만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다렸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저는 사역을 취소하고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어서 광주로 이제 사역을 가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가 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분명히 가봐야 면회가 안 되는 게 뻔한데 하나님이 급한 마음을 주시면서 빨리 가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요,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부천까지 무작정 달려갑니다. 급하게 달려가 봤더니 놀라운 사실, 원래는 면회가 안 되는데 갑자기 면회가 열려버려요. 원래 면회가 안 돼요. 근데 누군가의 말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여셨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 안 돼요. 그 대형 병원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런데 갑자기 열려요. 빨리 갔다 오래요. 그래서요, 형부도 없었고 저희 아내하고 언니의 6학년짜리 아들만 있어서 빨리 들어가 봤더니요, 생각해 보세요. 막 호흡이 안 돼요. 곧 이 호흡이 멈출 것 같아. 그리고 눈앞이 캄캄했다 보였다, 죽음이 코끝까지 와 있으니 얼마나 두려우셨던지 들어가 보니까 벌벌벌 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언니 무서워? 끄덕끄덕. 언니 두려워? 끄덕끄덕. 언니 그래도 예수님 믿지? 끄덕끄덕. 이 대답도 못하시고 끄덕끄덕만 하시는 거예요. 언니 천국에 있는 거 믿지? 끄덕끄덕. 언니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 눈 감았다가 뜨면 주님 계신 아름다운 천국이 펼쳐질 거야. 주님 계신 천국은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언니, 알았지?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위로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아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6학년짜리가 그렇게 엄마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그 모습을 보더니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엄마 괜찮아? 엄마 미안해. 엄마 말 안 들어서 미안해. 막 울더래요. 그러더니 엄마가 내 엄마여서 고마워 그랬대요. 저희 처형이 엉엉 울면서 아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가 너랑 오래도록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끌어안고 엉엉 우시더니요, 갑자기요, 나 너무 더워, 옷을 벗고 싶어, 막 그러시더래요. 저희 아내가 언니 왜 그래? 언니 정신 차려. 언니 내가 지금부터 기도문을 읽어줄 텐데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기도문을 쭉 읽어주는데요, 저희 처형이요, 호흡이 여기까지 찬 분이요, 모든 기도에 아멘 아멘 하시더래요. 기도문 끝에 영접 기도문이 있었어요.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했을 때 저희 처형이요, 한숨 쉬듯이 아멘 하고 그 아멘 호흡이 끝나면서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춰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쉰 초반에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만, 다시 한편으로 생각하니 그 처형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 호흡에
아멘 하며 구원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끝까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주님은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은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을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게 우리 목소리 높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어요. 그 끝에 마지막 호흡에 아멘 하며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바로 기도의 특권이에요.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은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항해자인데 이 곡을 사실은 빼놨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곡으로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급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해자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저희가요 다 맡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 곡을 부어주시면서요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을 때 이 곡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곡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이 항해자라는 찬양은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항해자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해자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다 같이요.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부르짖어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예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오르고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오르고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오르고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역사의 이름,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그 아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르시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충성교회 이름답게 충성하시며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땅에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특별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거든요. 월드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기고 있는데요. 이 시간 월드비전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늘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울면 걔네들한테 미안해서. 그리 멀지 않다던 이클룸네 집은 걸어서 1시간 남짓. 아이들은 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친 들과 산을 신발도 없이 걷고 또 걷습니다. 겨우겨우 도착해 마주한 집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문이 없으니까 그냥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애들이 밤에 무섭다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 언제부터 이렇게 셋이 살았어? 나도 잠깐 못 놀았고. 너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 엄마가 빨리 미안해서 3년 전이면 이콜롱이 겨우 5살 때. 아기가 아기를 키운 겁니다. 젖동량을 다녔네. 젖동량을 다녔어. 가서 그 집 애기도 봐주고 얘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누나가 살면 뭐지? 이 아이가 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이 컬렁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찾는다는 이곳. 엄마의 품입니다. 막내를 낳고 방으로 돌아가신 엄마. 슬픔 이상의 아픔과 서름, 그리고 그리움.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를 잃는다는 건 세상 전부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 컬렁의 저 서름과 그리움이 담겨있는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주님께서도 가슴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7절에 진짜 경건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지키는 거라면 또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은 경건이다. 그런데 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앞에 두었던 게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였어요. 우리가 또 그들을 돕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저들을 품어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월드비전 홍보대사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는
잠비아에 있는 아이, 잠비아에 있는 아이를 안 먹네요. 넘겨주십시오. 네. 잠비아에 있는 아이를 시작으로 해서 시에라리온에 있는 아이, 에티오피아 아이, 탄자니아 아이, 그리고 부룬디 아이, 세네갈 아이, 제가 6명 후원하고 최근에 7번째 라헬리라고 탄자니아 아이를 후원했는데 사진을 좀 보니까 좀 얼굴이 표정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로 직접 가봤더니 정말 이쁜 아이였어요. 저를 만난다고 이웃집 옷을 빌려서 옷이 저렇게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아빠 해주고 아빠 받고 또 뽀뽀하고 뽀뽀 받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 표정 보여드릴게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그렇죠? 저 때는 지금보다 살이 더 쪘을 때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후원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니 그랬더니 반에서 1등 한대요. 그래서 금메달리스트가 나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탄자니아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커서 영향력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저는 이게 전도라고 믿습니다. 사역이라고 선교라고 믿고 그렇게 감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아이를 후원하게 되면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학교가 없는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한 아이를 해외 아동 하나 돕는 게 4만 원인데 4만 원 안에 저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은가이다라는 10살짜리를 만났는데 2살, 3살 동생을 혼자 키우는 거예요. 부모님은 안 계셨고 형은 오래전에 가출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집인 줄 알았더니 축사예요. 이웃집 축사. 동물들이 오가는 곳이고 바닥에 반짝이는 게 동물들의 똥오줌이 그대로 쌓여있는 곳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 뭐가 제일 힘드니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대요. 어떻게 먹는데 그랬더니 이웃집 가축을 돌봐주고 옥수수 가루 같은 거 한 움큼 받아와서 물에 반죽을 해서 딱 저렇게 한 그릇, 저게 셋이 먹는 하루 한 끼입니다. 저거 먹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못 먹고 먹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막 급하게 먹어요. 금방 먹어 치웠고요. 막내가 더 달라고 징징거렸지만 줄 게 없는 그런 상황. 주위를 둘러보니까 신발이 몇 개 큰 게 걸려 있어요. 응가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형 신발이래요. 저거 왜 걸어놨는데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10살짜리가 2살, 3살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형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걸어놓고 저거 걸어놓으면 형이 올까 싶어서 걸어놓고 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은가다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박미선 권사님처럼 그냥 아이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저 때는 지금보다 살이 더 쪘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데 미안할 정도로 울었어요. 그럼 너 물은 어디서 먹는데 그랬더니 한참 가니까 물웅덩이 흙탕물 어떻게 먹나 봤더니 그릇으로 휘 저어서 오물 바깥으로 가면 푸는데요. 이미 병균이 가득한 저물. 그래서 동생들이 배가 볼록 나왔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 죽어가는지. 저 물을 퍼서요 머리에 이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 보여서 이리 내놔. 그래서 한 손에 잡고 가는데요. 몇 번을 섰다 가야 할 그 거리, 저 무게를 들고 날라서 먹고 죽어가는 거죠. 둘째랑 제가 시와그림 찬양으로 축복해 줬어요.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막 불러줬더니요. 아이가 까르륵 웃는데 보세요. 얼굴이요. 너무 이쁘죠. 얼굴이 까매서 그렇지 이쁘잖아요. 그래서요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켜주고 싶다. 응가에다가 한 번도 안 웃어서요. 마지막 사진 찍을 때 옆구리를 쿡 찔렀더니 웃는 거 보고 동생들 웃는 사진 한 장 건졌어요. 저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더라고요. 문제는 동물들이 먹는 물을 인간이 같이 먹는 거예요. 똥오줌 오물들이 그대로 흘러간 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의 똥 오물 그 사이에 있는 물을 먹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근처도 가지 않은 저 물을 먹어요. 왜요? 저걸 먹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저 물을 먹고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아이를 후원하게 되면 그 아이가 속한 마을에 식수시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물이 없는 마을에 갔더니 시커먼 물을 먹어요. 아까 은가인다는 것도 흙탕물 먹죠. 제가 갔던 마을은 시커먼 썩은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마을 자체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저 마을은요 우물이 있으니까 마을이 수백 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생동감이 넘치니까 일하고 싶어하고 월드비전이 일을 가르쳐서 마을이 독립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잘 가요 월드비전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자립하면 그 다음 마을로 가서 그 마을을 또 자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한 마을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월드비전이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 보니까 우물이 진짜 생명 살리더라고요. 진짜 죽어가는 영혼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지하교회 다닐 때 건축 헌금을 모았어요. 왜냐면 좀 햇빛 좀 보자, 지상으로 좀 올라가자. 그래서 건축 헌금 모았는데 제가 저길 다녀오는 바람에 햇빛은 그냥 예배 끝나고 보고 우리 저기다 좀 보냅시다. 진짜 생명 살려봅시다. 그래서 건축 헌금 보내서 저희 교회 이름으로 우간다에 식수시설이 만들어졌고요. 저걸 먹고 수백 명이 살아나고 있어요. 진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월드비전은 깊이 파기 때문에 좀 비싸요.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80% 이상이 아직도 깨끗한 물을 퍼올리고 있어요. 그런 곳은 드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이 확실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어서요.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맨발로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갈이나 나뭇가지에 상처를 딱 받게 되면 아프리카에만 있는 모래벼룩이 들어가서 곪기 시작하고 썩어 문드러집니다. 근데 저거는요, 약을 바르면 끝나는데 보건소가요, 제가 가보니까 차 타고 1시간 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의료 혜택을 못 받아요. 저것 때문에 다리를 자르거나 죽거나 손이 다 뭉그들어가지고요, 심각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아이를 후원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 마을에 보건소가 없으면 보건소를 지어주는 역할까지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사 장로님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요, 의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요, 저 아이 엄마가 아이가 아픈 것 같은데 진단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진단을 했는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였어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환하게 웃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사람한테 아니 심각하다는데 왜 웃어요? 그랬더니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본 적도 없다가 의사 선생님이 자기 딸을 만져줬다고 아이가 나을 것 같아서 행복하대요. 그 엄마 앞에서 울 수 없어서 뒤돌아 울었던 기억이 있고요. 저 아이는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는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진짜 한 아이를 후원하게 되면 그 아이가 진짜 살아나고요, 그 아이가 속한 마을이 회복되고 죽게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살릴 수 있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행,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행한 그 선행은 너 나한테 꿔준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갚아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 받고 하나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 수혜자예요. 제가 월드비전을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7명 후원하잖아요.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사역을 많이 늘려주셨는데 지금은 사역 잡기 힘든 가장 바쁜 사역자가 되었고요. 제 이름으로만 하지 않고 자녀의 이름으로, 제가 자녀가 4명인데 자녀의 이름으로 했더니요, 자녀들의 축복을 받는데 특히 첫째가 대학교에 들어가서요, 이 등록금을 한 번도 안 냈고요, 등록금 때만 되면 등록금만큼을 4년 내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대학원은 국가장학금이 안 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전액장학금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만남의 축복, 영권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저는 그냥 그 아이 이름으로 4만 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갚아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저희 그 딸이요, 어렸을 때 높은 미끄럼틀에서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제가 하는데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그대로 바닥에다가 머리를 박았으면 목이 어떻게 돼서 평생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빠인데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뭐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뚝 떨어지는데 갑자기요, 그 밑에 농구공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가 통 하나도 안 다쳤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놀이터에 아무도 없어요. 공주인이 없어요. 농구공이 왜 거기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4만 원 크다면 크지만 하나님이 농구공 거기 하나 두시면 여러분 4만 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자녀가 4명인데 그 아이 이름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달라고. 내가 아빠지만 지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 첫째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통뼈가 부러져서 벌어졌어요. 철심 박아는 그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첫신 박으면 평생 힘들 텐데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수술 당일날 당연히 수술하는 거고요. 수술 당일날 그냥 확인차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붙어버렸어요. 깨끗하게. 지금 수술 안 하고 정말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살고요. 바닥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에 아스팔트에다가 싹 긁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의사가 이거 평생 흉터 남으니까 나중에 레이저 수술 해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요 기적같이 낫게 하셔서요 지금 피부가요 깨끗해요. 애기 피부처럼 27인데 애기 피부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기적을 베푸셔. 의사가요 치유하면서 야 이거 기적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 하나 지켜주시면 끝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름 기억해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충성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이 앞으로 지금 오늘 예배 이후로 풍족하고 윤택했으면 좋겠어요. 풍족하고 윤택할지어다. 왜요? 우리 충성교회하고 더 힘있게 사역해야 되니까. 앞으로 여기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어린이 도서관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때 손자 때가 더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풍족하고 윤택할지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 딱 하나. 구제를 좋아하시면 됩니다. 구제를 좋아하시는 자는 풍족하고 윤택하게 된다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경험했고 제가 아는 분이요 미국에서 쫄딱 망해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저들은 돕자. 엄마 아빠 아들 딸이요 4명을 후원했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있고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 손주의 이름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이 이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냥 농구공 하나만 놔둬주시면 부러진 뼈가 붙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한 번만 베풀어 주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는 후원자 중에요 어떤 분이 물질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물질 좀 부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한 명을 후원할 테니 하나님 부어주시면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10명 하는 후원자가 부산에 계세요. 아멘. 어떤 분은요 제가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 명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고백해 주신 분이 부산에 계세요. 할렐루야.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신대요. 저는 월드비전으로 7명 후원하지만 컴패션으로 또 후원하고 있고요. 미란 심장재단 후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밭 후원하고 있고요. CBS, CTS 극동방송 제 이름으로 그리고 자녀의 이름으로 다 올려드려요. 왜?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때 손주 때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가장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재능주 주시고 만남의 축복 주시고 얼마나 많은 축복 주셨는지 근데 무엇보다 잘 믿어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 그리고 손주 손녀의 이름을 꼭 올려드려서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라 약속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찬양이나 더 하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 그러실 텐데 오늘은 제가 월드비전으로 저 죽어가는 생명 진짜 살리고 우리 같이 살리자고 제가 하는 거예요. 살리고 우리 충성교회가 축복받아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여러분이 풍족하고 윤택해져서 충성교회와 함께 더 힘있게 사역하기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귀한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제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충성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믿어요. 오늘 월주일년을 만난 것은 내가 축복하길 원한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담이 아니라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이름, 자녀의 이름, 손주, 손녀의 이름으로 한번 이름 기억해달라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 손녀가 축복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유명한 연예인이 강동원이잖아요. 강동원. 우리 목사님은 강동원 우리 목사님 잘생긴 우리 목사님 만약에 또 혹시 마음이 좋으셔서 저를 또 나중에 불러주시면 그때는 찬양 많이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요 진짜 생명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 손녀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다니고 실제로 김해에 있는 교회는요 야 이거 축제다 전교인이 다 했는데 얼마나 간증이 넘친다고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충성교회에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들어올 때 받으셨던 팜플렛 한번 들어서 흔들어 봐주세요. 없는 분은 안 흔드시면 갖다 드릴게요. 흔들어 봐주세요. 흔들어 주세요.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펼쳐주시면 방법은요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만원 있는데 추천하기는 4만원으로 해외 아동 후원하게 되면 편지 주고받고 사진 주고받으면서 그 아이를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요 가장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3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고 만원도 줘요. 이거는 뭐냐면 사업하는 거 우리 학교, 보건소, 그 다음에 우물 사업 이 사업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편지는 못 주고받아도 사역 소개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 상관없어요. 한번 믿음으로 심는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특별히 4만원으로 한 아이를 후원하게 되면 이게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끊기고요. 그리고 힘들면 전화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번 시작해본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심어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자녀의 이름, 손주 손녀의 이름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자, 이름 연락처만 정확히 적으면 되시고요. 동의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저희 큰딸이 지금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본인이 직접 또 후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 어려운 분이 한 명을 후원하면서 지금은 축복하셔서 10명 후원하듯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저는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성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적을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목소리 높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충성교회 위하여 충성교회 위하여 나를 써주세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